지난 시간에는 육과 영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육은 변질되고 참이 아니기에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하며 육적인 사랑을 버리고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했지요. 오늘도 욥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육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텐데요. 내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누군가 나를 찌르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욥과 같은 불평이 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분별해 보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욥기 19장 17절 본문에 욥은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말합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은 욥이 아내 곁에 있는 자체를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는데 남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동포란 문자적인 의미의 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호흡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혐의한다는 것은 꺼리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아내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까지 외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육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는 육의 사랑을 벗고 영의 마음을 이루어 영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얼마나 큰 수모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18절 19절에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졌는지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온몸이 피부병으로 덮인 데다 욥의 말과 행동도 예전과 같지 않으니 어린아이들도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있으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말았지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친구들이나 아내가 될 수 있고 친척과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며 상대의 입장은 들어주지도 않고 변론을 계속하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욥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왕을 지적할 때 변명하는 사람은 더 큰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으며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지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자 사울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또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불순종한 이유를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이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하였지요. 진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핑계만 댔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을 거듭하는 사울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다음으로 남유다의 아사왕은 어떠했습니까? 아사왕은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라 전역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근절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아사왕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점점 사람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일로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지만 아사 왕은 돌이키기는커녕 그를 옥에 가두며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아사 왕은 제위 39년에 발에 병이 들고 맙니다. 병이 나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병이 난 지 2년 만에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며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역사를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지자의 권면을 받았을 때 감사와 겸비함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안목의 정력으로 인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밧세바가 잉태하자 다윗은 이를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의로웠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신만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쉴 수는 없다고 거절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충성스럽고 의로운 백성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 죽게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셨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책망하시며 이로 인해 큰 연단과 보응이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겸비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런 중심의 회개를 보시고 사무엘하 12장 1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죄에 대한 보응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 중에도 다윗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이 또한도 감사함으로 받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욥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욥은 친구들이 권면하는 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변론하며 도리어 친구들을 질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신다며 연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지요. 하지만 다윗은 혹독한 연단을 받았을지라도 겸비한 자세로 임하니 모든 죄를 사함받음은 물론 연단을 통해 더 깊은 선과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요. 우리는 어느 누가 권면하고 지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하는 상대가 윗사람일 때는 물론이고 동료나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마워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이어지는 욥기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말합니다. 욥은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마르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말로 찌르고 아내는 외면하고 일가 친척이 곁을 떠나고 집의 하인들까지 욥을 무시하니 그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온몸은 악창이 나서 터졌다가 합창되고 또 갈라지고 피가 나서 흉하게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온몸이 야위고 피골이 상접하여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잇꺼풀, 잇몸이 남았기에 말은 할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진 욥은 마침내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정합니다. 욥기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쳐서 이렇게 되었으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을 육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하지만
욥의 말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 환난에 빠져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같이 애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하며 무조건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면 불쌍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육적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육에 거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육의 사람은 위로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구들의 말도 핍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격노하였으므로 그 말이 핍박으로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니 살이 쭉쭉 빠지고 마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의 살을 먹는다며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 살이 빠지는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친구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스스로 살을 깎아먹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욥의 마음이 선하고 솜털같이 온유하다면 살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철판이나 콘크리트같이 단단하면 상대가 악한 말로 찌를 때 견디질 못합니다. 단단한 철판에 돌을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꽃이 튈 정도로 쨍 울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지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콘크리트같이 단단한 사람이 억울한 말을 들으면 속이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장 가서 변명하거나 따지고 혈기를 내야 속이 시원하지요. 여러분이 욥과 같은 처지라면 과연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욥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오히려 진리를 쫓아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시험 환난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구와도 대적하지 않고 솜털 같은 마음으로 대하며 진리로 행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며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그런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로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 모든 연단이 소중한 경험들로 남아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는 참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연단이 큰 만큼 따르는 축복도 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오직 감사하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